가지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NHK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노령화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연사회, 무연사 32,000명의 충격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가 점점 늙어가고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홀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마다 히로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홀로 죽는다라는 책을 쓰면서 왜 그러면 우리 사회가 무연사회, 무연고 사회가 되었는가? 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홀로 살다가 홀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의 내용을 보면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어서 이제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충실한 연금 제도와 의료, 간호 서비스가 잘 됨을 통하여서 복지 혜택 때문에 혼자 살아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은 이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뿐 아니라 장기화된 경제적인 침체와 청년 실업과 저출산이 함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도시화로 몰려가게 되었고 산업화되면서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혼자 살다가 혼자 죽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시대에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기업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 이 시대를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기업 문화를 온전히 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기업이 많이 생긴다고 한들 사람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참다운 사랑이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무연사회 수도권 사람들 807명을 조사했는데 왜 혼자 살게 되고 그 결과 혼자 죽게 되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주의, 경쟁으로 인한 개인주의와 그리고 가족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1인 가족이 점점 많아져서 이미 지금 2015년도에 27.1%가 1인 가족을 구성합니다. 혼자 가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을 지나면서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속에서 74.9%가 나는 혼자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역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하고 결론이 좀 다르게 났습니다. 일본은 그런 무연사고가 됐던 가장 큰 원인이 노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릅니다. 5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홀로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50대 남자들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50대, 60대 남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대한 것들을 부담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옳지 못해서 어떻게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회에서 소외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이 통계의 결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도록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가보면 마을회관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마을회관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하라고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이 문제가 사회 문제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그냥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뭔가 주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다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다운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소외되는 사람, 홀로 죽는 사람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다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 받은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받은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고 표현된 사랑을 통하여 세상은 더 아름답고 더 밝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것은 위선을 말합니다.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가짜 사랑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척합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여서 그 사람에게 있는 재물, 또 그 사람에게 있는 마음, 그 사람에게 있는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의무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참 사랑을 표현하며 나타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서로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단어가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서로 존경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 한 몸에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로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입으로,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눈이 손을 들어 말합니다. 너는 보지 못하니까 쓸모가 없구나. 머리가 발들어 말합니다. 너는 생각도 못하니까 쓸모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보이지도 않는 것, 저 약하게 보이는 것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우리의 망막이나 우리의 고막은 너무 약해서 조금만 상처만 나면
그것 때문에 다시는 보지도 못하고 다시는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팔이나 이런 데는 조금 긁혀도 부서져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 우리는 쓸모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요긴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귀한 것으로 입혀주면서 든든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는 지체들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봐서 사람들이 참 기뻐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귀하게 하고 또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서로 분쟁이 없고 서로가 돌봄을 통하여 아름다운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모습이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과거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I love you 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세대가 되고 나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I need you.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유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길 원하고 당신도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I miss you. 내가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감정 자체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과 발과 온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향하여 필요하며 칭찬하며 돕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는 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안 좋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이래서 필요 없고 이래서 필요 없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제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졌든 간에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부자가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부자가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또 너무나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다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형제자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덧입혀주셔서 한 지체로, 한 가정으로, 한 식구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편을 보지 마시고 그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형제가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나의 고통인 줄 알고 함께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형제의 가정에서 잘된 일이 있습니다.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저는 원래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래요. 저 사람 원래 저렇게 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지체도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잘 됐을 때 셈을 내면서 저 사람 그래 아이고 참 돈만 있으면 뭐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해 하면서 시샘을 한다면 그것 또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마치 내가 영광을 얻은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손이 잘해서 시험을 잘 쳐서 상을 받을 때 이 손가락만 상 받습니까? 머리만 상 받습니까? 온몸이 함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라면 한 사람의 아픔, 한 사람의 영광이 나의 아픔이요 나의 곧 영광인 줄 알고 서로를 향하여 기뻐하고 서로를 향하여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경제력이 빼앗기는 여러 가지 형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함께 채워주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익의 관계를 맺었지만 성도들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를 위해서 챙겨주며 서로를 도와주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것을 손 대접한다라는 의미를 동사로 쓰게 되면 후한 대접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데 힘쓰고 그것이 마치 습관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손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오늘을 말하면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대접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겨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동참하는 일에 힘을 써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시간, 물질, 내 모든 것을 통하여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시작하고 서로와 함께 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간을 같이 보내므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제가 해석한 것은 배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연사회, 무연고사회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홀로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를 못합니다. 함께 뭔가를 하자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 혼자 할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혼자는 잘합니다. 혼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는 것을 잘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같이 하려고 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의견도 들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의 시간에 맞춰줘야 됩니다. 저 사람의 여건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 맺는 게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고,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이야기를 할 때도 진실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시간이 이 11시밖에 없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서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한 분 한 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눈에 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이번 주에 저런 일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가슴이 메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수천 명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10,000명 다니는 교회 다닙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내 형편을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게 무슨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울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그게 진짜 교회라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의 삶을 좀 헌신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모일 때는 떡을 떼기도 하고 성전에 모일 때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향한 헌신하는데 시간들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지 서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잘 모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감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노예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노예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물질을 드리고 어떤 분은 몸으로 봉사하였고 또 찬양대로 봉사했던 24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찬양대를 할 수 없는 분인데 시간을 들이고 어떤 분은 회사를 또 조퇴하기도 와서 찬송하고 가기도 하고, 그럼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함께 동참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목사로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함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일을 한다는 것이 마음을 나누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냥 나를 관여치 마시고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고 내 인생에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시고 시간을 내어주시고 서로를 향하여서 함께 나누십시오. 구역을 왜 모입니까? 귀찮았는데 또 구역을 모입니까? 그건 농사짓던 시대 때 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관계를 맺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소회도 만들고 구역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많은 모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 참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함께 하려고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로는 혼자 있지 마시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혼자 있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은 경청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데 잘 듣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상대방의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모르니까 내가 무조건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백성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지혜롭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덧입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잘 듣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며 격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도록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 내가 받은 격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격려의 원어를 보면 곁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곁에 있으며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상담가들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일이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내게 마음에 있는 이 한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말할 수만 있다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도 나의 배우자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하고도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집 여자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게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파하는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곤고한지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농담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진실을 얘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시간들을 보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 옆에 사람이 나와 함께 1시간의 거리를 가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운전하는 사람은 그래도 운전하는 재미가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할 얘기가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잠을 자기도 하고 혼자 음악을 듣기도 하고 따로따로 삽니다. 그러나 그때 이야기를 시작할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가면 그 1시간 거리가 마치 10분밖에 안 간 것처럼 금방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말을 듣고 마음이 통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사실은 많은 물질이 없어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참다운 위로와 힘을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내 눈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건성으로 듣고 그냥 막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스스로 낮추며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참다운 필요를 나누어 주게 되고 그때 함께하는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참다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